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히브리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허용되면 이제 오늘 시간으로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공부를 이제 일단은 마치는 것으로 하려고 해보겠어요. 12장과 13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10장에 공부할 때 보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모든 그 나와 있던 앞선 주제들, 예수님의 신성 부분, 절대적인 신성,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부분, 인성,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말씀의 초보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의인들, 나의 의인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렇죠? 믿음이 단순하다. 왜요? 왜 단순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온전히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왜 믿음을 단순하다고 말합니까? 왜요? 그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참 단순해요.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들, 초보를 잘 세워놔야 돼요. 말씀의 초보들. 우리 6가지 공부했죠.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 6가지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깊은 지식들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보여진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일생을 짤막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대열에 끼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 모세의 믿음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그죠? 침례 요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1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쭉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12장 이렇게 시작하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먼저 또 언급하십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12장이 시작되어요. 근데 12장을 다 읽어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죠? 칭의와 성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죄의 문제. 그렇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죄와 싸우고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직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야 돼요. 밖에서 오는 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그죠? 이런 장애물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죠? 죄와 싸우되 뭐라고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적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요? 아직 우리가 죄를 대항하는 것이 적어요. 그 힘이 약해요. 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바칠 때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면 죄를 버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징계 그러면 미리 겁이 나서 징계를 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징계하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지금 네가 잘못 믿고 있다. 지금 네가 틀렸어.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자녀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 옳지 않아. 이런 것들을 참 나열하시는데 그것이 징계예요. 징계. 근데 징계는 어떻게 징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가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그 징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조금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듣겠나이다. 이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가 옳소이다 주님. 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제가 아침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죄 자신을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극악한 죄인들과 같이 취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조금 나아.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전혀 그들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한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진리를 본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것보다 더 극심한 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지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나는 그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정말 필요해요.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흉악성, 죄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죠? 약속을 반복해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을 향해서 모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그들을 키워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더불어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죠? 세상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는 그들에게 그런 지식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이 꼭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었나요? 우리가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에 대한 자각이 깊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뿐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이것은 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꼭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적해 주시기를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할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은. 자, 그래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집니까? 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그분, 예수님이 필요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리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살아도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저에게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예.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피의 공로. 예.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독한 피, 이 죄의 악한 피를 정결케 해주실 그분의 피의 공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눈물과 섞여서 매일매일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예, 주님께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지 못한 날들을 회개하세요. 예,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이 해결 못한 이 죄의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간절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날에 서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그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만도 준비 없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오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예,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가까이 살 때에만 얻어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날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고 싶고 주님 오실 그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앞뒤가 맞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합당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죠. 맞아요. 아직은 지체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정말 다가왔는데 아직도 지체해 주시고 계세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감동을 주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그죠?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세요. 이해력을 주고 계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자비의 음성이 아직 들리고 있는 시대예요. 아직도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만약에 지금 이런 시간이 없더라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 없는 자들일 텐데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에는. 자, 우리에게 혼인예복을 입고 있어라. 혼인예복.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라.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지만 또 십자가 밑에 나아오라. 십자가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십자가. 그렇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왜요? 우리를 그날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야 알 수 있죠. 먹어야. 맞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얼만큼 사랑이신지 선하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것이 그 일이 평판을 좋게 받든 나쁘게 받든 전혀 상관치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종교계가 아주 이 믿는 일을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가요. 별로 투쟁하지 않고 교회 갑니다. 그죠? 그리고 투쟁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믿음은 투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요?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싸움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그죠? 에베소서 읽어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우리의 구주가 꼭 필요해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키워갈 수가 있어요. 믿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믿기가 쉬워졌어요. 예, 아주 교회 가기가 쉬워졌어요. 문턱이 낮아졌어요. 교회 문턱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자,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죠? 죄와의 투쟁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저 교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가르침이 만연한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자, 우리는 투쟁이 필요해요.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예, 피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께 굴복시켜야 돼요. 성경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킵니까? 너희의 오른 눈이 너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 눈을 빼버리라. 너희의 오른손이 너희의 믿음을 방해하면 너희의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저주저 하면서 걸어가야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결과가 그 원인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우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지 마세요. 저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 그 걸음이 고든 길이 아니고 자꾸 어그러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숨어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기뻐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있음을 아는데도 자꾸 죄를 반복할 때 우리가 약해져요. 자, 여러분, 구약의 시대, 옛날 믿음의 시대의 선배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신앙은, 믿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에녹이나, 그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죠? 또 모세 후손들,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선생님이나, 사도 요한이나, 예?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요한 웨슬레나, 요한 칼빈이나, 그죠?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은 한 가지에 같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양심을 내리쳐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께로 떨어져 어떻게 돼요? 깨어서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사단이 어떻게 돼서 내려온 때입니까? 자기의 끝을 알고 분내어 내려와 있어요. 사단의 저기가 극대화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기반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지 아니하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양심을 쪼개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만에 빠질 수뿐이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죠. 엄격한 성경의 말씀, 엄격한 주의 말씀이 되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되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줘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우리를 쪼개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사상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버려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변명하거나 핑계치 마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버려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방종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끊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옳은 눈이나 오른손이 되었을지라도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즐겨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친구들, 사람들의 인정을 즐겨 희생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맺은 관계가 아무리 좋고 나를 즐겁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떠나야 돼요. 분리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죠? 우리가 얻어야 할 목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제가 얻어야 될, 제가 갖고 있는 목적에 상응한 그런 가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상응한 노력을 제가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희생해야죠. 오른 눈과 오른손을 빼어 버려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과 교제를 맺죠. 예. 어떤 사물과도 교제를 맺죠. 예를 들어서 돈, 우리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끊고 우리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란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또 사람들과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가 필요하죠. 교제가 필요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은 모든 것과 교제를 갖고 살아요. 홀로 뚝 떨어져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멀리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 온전하고 정직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맺을 모든 교제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맺을 모든 교제의 최고가 될 교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와의 교제. 매일 아침 주님과 맺어져야 될 교제. 그렇죠? 그 교제가 얼마만큼 친밀한가? 그렇죠? 그 교제의 항구성, 그 교제가 변하지 않고 얼마만큼 오래 가는가? 또 그 교제에 있어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친밀함, 그 경외함은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너를 낳아준 부모는 혹 너를 잊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그분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죠. 12해 동안. 예, 그 병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온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을 해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믿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은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그 만지는 그 믿음이 예수께서 간합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믿음이 적은 연고라. 왜요? 너희의 믿음이 만약 겨자씨만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여인의 믿음은 겨자씨만 했던 것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은. 성경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왜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심령의 갈급함, 예,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한 생기는 그 병, 고칠 수 없는 그 병의 그 애틋한 마음,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분이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내가 내 형편에 내 주제에 내가 감히 이불을 만질 수 있을까? 이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은 그 주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건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 우리 이 여인처럼 지금 우리 안에 움트고 있는 이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그 여인도 그날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시고 계신 주님의 사역들, 주님의 생애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여기에 따라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죠.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갈보리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 그렇죠? 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지는 자기가 죽은지 사는지 모르죠. 가지는 무엇만 해요? 그 줄기에 어떻게 해요? 붙어있는 일만 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예수님과 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붙어있는 일이에요. 붙어있는 일. 예. 그것을 성경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에 공부했던 그 교제,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양심을 쳐내주는, 양심을 가르는 그 말씀의 능력.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좋은 글을 읽으면 뭐합니까? 예? 아무리 많은 훌륭한 책들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양심을 치고 그 힘이 나에 들어와서 내 생활을 움직여주고 내가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해야 돼. 내 의지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내 의지를.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힘. 그죠? 우리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믿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를 돌릴 수 있어요. 감사는 뭡니까? 그저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정신과 사상으로 생애를 바꾼 자들, 그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도 법정에서 모여있던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씨를 보고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자란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투가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그죠? 형편없었고 태도가 굉장히 거칠었을 텐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따르려고 그가 따라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씨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다고 나옵니까? 그가 불어? 어떻게 해요? 예전의 말씨로 돌아갔어요. 예전의 말씨로. 거친 말씨로. 그죠? 자, 여러분과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기에서 핑계대거나 내가 너무 분해서 그랬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말씨, 그죠? 무엇을 상대로 얘기하든 어떠한 이슈를 놓고 얘기를 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말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사단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해요. 우리가 그분을. 자, 우리가 이런 연결과 교통, 친밀함, 이건 뭐예요? 은혜와 감사가 함께 돌아가줘야 돼요. 은혜를 받고 감사함을 들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가지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그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는 우리를 잘하는 것부터 방해해요. 핑계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어요.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너의 목숨과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은혜와 감사의 연결, 이런 친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악한 사단의 본성과 너무나 동질이에요. 너무나 동질이기 때문에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지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어야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포도원의 비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고 가꾸세요. 여러분, 정원사가 아름다운 장미를 가꿀 때 그냥 막 자라게 냅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정 가위로 잘라내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죠? 가위질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위를 드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세요. 이런 희생의 일들, 우리 일생애 중에서 또 분리되어지는 과업들, 예전에 사랑했던 것이지만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띄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주신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엄숙한 질문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 내가 곧 올 텐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첫째요, 마지막이요, 우리의 최선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생애에서 맺어야 되는 교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교제가 많죠. 일터에서는 일터의 사람들과 교제를 맺고, 또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과의 교제,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런 많은 교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제에서 최고의 관계, 최선의 관계, 기본의 관계가 되실 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는 전부 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예, 때가 되면 전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생애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만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에요. 그것만 살아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은 본성적으로 반역적이고 교만한 우리에게는 어떻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여기에 조금 더 핑계대거나 뭐 변명하거나 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그렇죠? 시작도. 엄격하게 말해야 돼요. 이것은 엄격하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으로 시작 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그렇죠? 슬픈 얘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뭘 주고 계세요?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못했어도 실망치 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의존의 연합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철저한 의존이에요. 철저한 의존. 그렇죠? 자, 첫째, 뭐가 선제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공부했죠? 죄의 흉악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성경은 깨어있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 깨어있으라. 뭐에 대해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뭐에 대해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이 철저한 연합을, 의존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죄 문제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죄 문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셔야만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합이, 이 철저한 의존의 연합이 왜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힘들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사실은 힘들다 고백하면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렵다, 힘들다. 왜 나올까요? 그런 고백이. 솔직히, 왜 나올까요? 왜요? 첫째, 간직된 우상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버릴 마음이 조금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없어요. 철저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철저하지가. 그죠? 자. 두 번째, 더 힘들게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우리 죄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연합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행위들. 이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는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 연합을 이루어 보려고 무지 애쓰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가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요. 사람들이 열심히 주께 갖다 바쳐요. 교회에 갖다 바쳐요.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부지런히 애써요. 시골도 가보고, 또 이렇다 저렇다 좋은 곳에 가보고, 뭐 많은 것을 해보아요. 근데 할수록 그들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애를 계속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죄와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슬픈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음성입니까? 우리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서약에 내가 주님과 엉키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서약으로 주님께 매여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서약? 주님, 저의 이 몸, 저의 정신, 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피로 사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런 엄숙한 서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엄숙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엄숙함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악을 미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악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 대담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록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부요하여 너희의 벌거벗음과 너의 공고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다면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어떤 한 부분에서는 부요하다 느끼고 살고 있어요. 아주 물질이 풍성하고,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를 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에게 식물의 풍성함이 있었고 그들에게 태평함이 있었으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함, 식물의 풍성함, 태평함.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죄를 지키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없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창세기 19장, 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롯의 손을 잡아 끌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롯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천사가 롯에게, 빨리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그래서 도망하라고 사람들이 다 산으로 많이 갔어요. 시골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야 됐어요. 속히 도망하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사상에서 나와야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서 나와야죠.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생활이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생각,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그 생애의 동기, 목적, 감정, 사상, 예수께서 가셨던 그 감정에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희노애락이 우리의 희노애락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것을 꼭 뭐 술 먹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도망하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의 교훈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들을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누구에게 진실한 사람?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죠?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찾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목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사상은 진실했어요. 정말 진실해, 하나님 앞에. 그분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돼요. 그분을 닮아야 돼요. 로마서 12장은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죠? 읽어보시면, 예, 그 죄와 싸우는 문제, 하나님 아들에 주시는 그 경책, 그런 것 위에고,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든 길을 내라. 우리에게 고든 길을 내라. 고든 길.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건 뭐예요? 예, 우리 아까 공부했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감사를 돌려드리지 못할 때. 그죠? 그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를 돌려드려야죠. 그래야 또 은혜를 받죠.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를 주고받죠. 예수님과. 근데 이 교제가 원만하지 않으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여기 읽어보면 쓴 뿌리를 내는 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쓴 뿌리. 여러분, 쓴 뿌리는 남에게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쓴 뿌리. 그렇죠? 내 마음에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주 엉뚱하게 남들을 괴롭혀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 몸에 뭐가 많습니까? 이 모르는 핏줄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이 손바닥 하나만 펼쳐내, 이 살갗을 겹쳐내도 굉장한 그 실필줄들이 많대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의학계가 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대요. 실필줄.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10길 물속보다 깊은 건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실필줄 같은 그런 그 가는 뿌리들이 많을까요? 우리 이 마음에는요, 긴 마음, 우리 마음은 길어요. 깊고 깊어요. 이 마음에는 아주 약한, 여기 아주 얇은 그 실필줄 같은 그런 뿌리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낸 사람들이 옆에 하나 있으면 그 쓴뿌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예, 어려움이 일어나요. 예, 어느 마음을 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쓴뿌리를 낼 수뿐이 없거든요. 쓴뿌리. 쓴뿌리는 이웃에 해를 끼쳐요. 자, 그러면 무슨 성경 구절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로마서 13장.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분란시키는 것, 예, 그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자,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가 등장해요. 에서. 그죠?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어요. 쌍둥이 형.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 불러요. 망령. 여러분, 망령이 무슨 뜻이에요? 망령. 예. 정신이 나가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온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망령된 자예요. 근데 에서를 망령된 자라 불렀어요. 근데 읽어보면 에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여러분, 에서를 잠깐 보세요. 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시험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뭘 갖고 있었어요? 장자권. 근데 그 귀한 것을 그가 어떻게 팔아치웁니까? 예, 자기가 먹고 싶은 팥죽 한 그릇에 그가 장자권을 팔아넘겨요. 자,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에서는 이 시대에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그 생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식욕과 정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에서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근데 그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망령.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자비의 음성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제발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12장에는 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이 마지막 때 있을 흔들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맞아요. 곧 언젠가는 이 교회가, 종교계가 키질을 당할 것이에요. 키질. 여러분,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키질할 때 보면 쭉정이들이 있어요. 쭉정이.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죠. 이 키질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경계심을 늦출 수가 절대로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어떤 교제, 은혜와 감사가 되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연결과 교통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꼭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것. 여러분, 진리는 진리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악은 뭐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형태의 죄악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핑계가 없어요. 여기에는 높은 신분이 없어요. 여기에는 제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형태의 죄악은 버려야 돼. 그리고 잘못된 애정은 끊어버려야 돼요. 자, 이것이 12장의 말씀이에요. 12장. 자, 그리고 13장은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영문 밖에서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들을 인쳐주셨다는 것. 그렇죠? 영원한 언약의 피.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교리.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교리를 낮추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처럼 낮춰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올라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교리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높여져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습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결해져야 돼요.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는 혼인 예복을 입고 사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도록,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끝내기로 하겠어요. 히브리서. 자,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름 세미나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공부해야 될 순서가. 자, 이제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 뭐가 연합되어져야 될까요? 또 따라서 무엇이 연합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는데 내가 이 연합이 안 된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자, 7월 달에 여름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각자 공부해 오세요. 이것은 뭐 저 혼자 공부해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드리겠어요. 이번 세미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미나가 시작하는 날 그 공부를 다 가지고 오세요. 함께 그때는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할 것이에요. 연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끝마치기로 하겠어요. 자,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생애를 주셨습니다. 이 날들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저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으로 주장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어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